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이나 수상이 국가 리더라고 하지만 한시적으로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시간 동안에만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 대표를 뽑는 것이 선거요. 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를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진 일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습니다. 물론 교회 단임 목사를 세우거나 장로님을 픽택할 때 성도들이 투표를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선거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죠. 주의 종이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에 사역을 합니다. 교단별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목사고시를 통해 합격한 이에 한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의 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선결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 콜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는 단순한 세상의 직업이 아닙니다. 목사는 자신의 재능이나 선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주의 종이 되거나 사람들의 인정과 대우를 받기 위해 목회를 하려고 하면 그는 이미 시작부터 싹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 뉴스에 6개월만 공부하면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떠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영적 분별력으로 잘 분별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율법에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반열에 서게 했고 나머지 같은 족속인 레위 자손들은 아론의 후손들을 도와 레위인으로 성막과 성전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초창기 때부터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고라 자손이 다단과 아비람이 왜 아론의 가족만 제사장을 하느냐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다른 레위인들은 그들보다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잘남과 못남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140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는 아론 후손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이르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런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론보다 600년 전에 이미 제사장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1400년 후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지 못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냐는 것이죠. 더구나 그렇게 세우심을 받은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러분 재직의 직분을 받았나요? 여러분이 원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에 따라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시면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무조건 충성하세요. 유행가 중에 무조건이란 노래가 있죠. 그날에 당신 말고 예수님을 넣으면 딱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넘어 대상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예수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실 때 무조건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